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불신 가족들 때문에 어렵고,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지만, 때로는 많은 말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장애를 입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장애, 지적장애 등 각종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장애를 입어서 평생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재활병동에 가면 왜 이렇게 정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홀로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자식을 잃고 피미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 지금도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만사라 우리의 인생을 다 한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실패해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이제 나는 사업에 실패했고 내 인생 다 끝났으니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교회 종소리가 땡 땡땡 울리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몇 번 나와 본 적이 있어서 이 교회의 종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래,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는 않겠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교회에 몇 번 나갔지만 지금 제 삶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고요, 빚쟁이들에 쫓겨서 지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삶을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성도님, 이리 와보십시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도여, 당신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적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잃어버렸고, 사업장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좋지도 않고 뭣도 잃어버리고 뭣도 잃고. 그때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적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먹고 살 만한 돈도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적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노트에 적은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은데 세상에 지금 현재 당신에게 있는 것은 이만큼 많이 있네요. 그때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알리고 있는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많은지 내 인생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많나요?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본 길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한 가지만 가져도 정말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자인데, 성경 66권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내 안에 정말 부유한 사람 인생인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는 너무나도 부유한 인생.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부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돌이키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부유한 인생이다. 정말 나는 부자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어떻게 나가십니까? 얼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고백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거지상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우거지상입니까? 시작.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못 보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을 때 정말로 홀바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배가 끝나고 나고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마음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놀라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술, 담배, 젊은이들은 요즘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인터넷 게임, 그리고 물질에, 이성교제에, 그리고 또 정신 안정제로,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인생을 달려보려고. 여러분, 그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에요. 잠깐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즐겁게 만들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 몸에 피청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인간이 감옥에서 온 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 비결을 기도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는요, 염려의 특효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진정한 안식으로 평안한 삶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가 밭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메는 게 쉽나요? 아니면 두 마리 소가 함께 끌고 가는 게 쉽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맬 때 그 밭일이 가볍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나 홀로 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상처와 멍에, 죄악의 멍에, 고통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멍에가 있습니다. 인생의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그리고 또 육신의 고통의 멍에, 인간관계의 멍에, 가족의 멍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멍에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 멍에, 이런 모든 문제,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져야 될 멍에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멍에를 내가 혼자 지고 가려고 전전긍긍한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인생은 더 큰 불행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멍에,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지고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40장에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을 저는 가사를 돌이켜보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아니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고 기쁨과 행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속에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는데 저렇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것입니다.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한 발자국은 본인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돌아보니 발자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웠을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걷지 못할 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이 시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혼자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돈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많이 배우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정말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어떤 무거운 멍에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는 가정교회, 섬김이 있는 가정교회,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서로 기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 멍에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멍에,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그 멍에를 맨다면은 쉽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볍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까? 짐이 가벼운 거 봤습니까?
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주님이 매라고 한 그 멍에, 주님이 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주님이 매라고 하는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우고 그리고 악독을 내세워서 그 정말 남을 해하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온유와 겸손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요 자기 마음에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 가정의 공동체가, 그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온유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도 나도 다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어느 날 한순간 시험이 들어 훌쩍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누군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어느 한순간에 훌쩍 떠나버린 이유는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목사님, 이 목사님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믿음 문제, 누가 누구를 믿는 신뢰 문제, 사랑을 받고 주는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상대방에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때문에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문제는 누구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의 믿음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의 여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제가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세상에 자기가 같이 함께 살았던 반려견, 그때는 개였죠. 개를 잡아서 그의 여름에, 옛날에는 귀한 손님 오면 보신탕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자기가 키웠던 개를 보신탕을 해주기 위해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개를 잡으려고 마당에 큰 솥단지에 물을 팔팔 끓이면서 자기가 키우던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개의 이름이 뭐냐면 독구였어요. 옛날에 개의 이름이 독구였다는 그 개의 이름이 얼마나 많았어요? 독구야, 독구야. 독구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다고 그 주인에게 살살 달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올가미를 가지고 그 독구의 머리를 잡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높은 천장에 끈을 달아서 매달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의 무게 때문에 천장에 달았던 그 끈이 서로를 풀려지면서 이 독구개가 쏜살같이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우 많이 봤었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구는 자신을 잡아 보신탕을 해주려고 했던 그 주인에게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개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시간이 막 지났을 때 저기 동네 어귀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달려오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태연하게 그 주인집 마루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잡아서 보신탕을 해주려는 그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는 것이었어요. 그 주인이 그 개를 보면서 정말 하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때 저는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동안아, 저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것이 믿음이다. 아들아, 이것이 믿음이야. 저는 그 개를 보면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잡아 먹으려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돌아오는 개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개보다 못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마침내 정말 섬기는 교회로 사역의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것입니다. 가정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신앙의 어떤 상처를 받는 문제이든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 저 사람 때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자기 믿음의 문제일 뿐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뜨려 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시험을 주고 화평케 하지 못하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해 왔듯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주를 부여잡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애써 노력해서 지켜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떤 내게 주신 상처를 준 그 원수까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놀라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일생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 우리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그 멍에가 주님께서 가볍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그 사랑을 담고 배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생에 이 땅에 정말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에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감동을 끼쳐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